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기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김선웅 지휘자님의 특성이 있은 후에 당일항 조목사님께서 욥기 29장 강의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너네들아,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사람이 사물을 지각하는 능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부와도 지평선과 수평선이 있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은 더욱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골똘히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고 병든 우리 마음과 육신과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인생과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역사상 실존 인물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여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러한 욥이 경제적, 가정적 그리고 육신적 고난을 당했는데 그를 위문하러 온 친구들이 그 참상을 보고 망연자실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욥에게 회개를 고민하는 충고를 하였습니다. 욥이 이에 반박함으로 비참한 논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욥기 4장에서 27장에 걸쳐 그 논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살펴본 28장은 논쟁과는 무관하게 욥이 지혜의 탁월한 가치를 설파하고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논하였습니다. 앞으로 상고하게 될 29장에서 31장까지는 또 다른 논쟁의 전환점이 되는 욥의 후기 독백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독백은 3장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욥은 여전히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여 답답해하고 울분을 토하였습니다. 그는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현실을 한탄하며 자신의 결벽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대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닥쳐온 고난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암중모색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29장은 욥이 고난당하기 이전의 행복과 영광을 회고하며 회복을 갈망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으느니라. 나의 강작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공경에 빠지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안락하고 평온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그 같은 상태로 회복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 시점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로 되돌아가서 재연하는 연극처럼 오늘까지 살아온 그대로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고 원합니다 라고 선뜻 대답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이지만 생각만 해도 지겹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생을 통하여 즐겁고 행복한 경험도 있으나 크고자 하는 고난이 더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난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상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 인도, 친교,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신령한 경험을 갖게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기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 아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장면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그게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의 장면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하였습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였습니다. 치료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비록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욥의 느낌과 생각에 변화가 왔을 뿐입니다. 5절 하반절에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평온하고 단란한 가정생활과 자녀 관계를 회상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대가족 시대는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족교획의 성공이 지나쳐 인구 감소를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OECD 37개국 가운데 2018년 기준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이 1.63명인데 우리나라는 0.98명입니다. 금년에는 더 내려가서 0.84명이라고 합니다. 핵가족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1인 1가구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여성에게 결혼 의사를 타진해 보면 50% 이상이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가 664만 3,354가구입니다.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입니다. 1년 새 57만 가구가 늘었다고 하니 이런 추세대로면 1인 가구가 곧 50%가 넘게 됩니다. 핵가족 시대를 지나서 1인 가구 시대가 되어가는 현실은 성도가 서로 교통함이라는 교회의
역할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주 안에서 한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버터가 내 발자취를 시키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으며 발을 버터로 씻을 정도로 가축이 많고 생산된 우유가 많았으며 감남류 등의 식용유가 넉넉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경제적 안정과 풍부는 마음의 안정과도 직결됩니다. 무항산, 무항심입니다.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는 말인데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생활이 공공하여도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상당히 수양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의 자신의 복된 실상을 알므로 공공한 중에라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하였습니다. 공공한 중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심에서 표출된 감동적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단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하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금하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욥은 그가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는 지도자였던 때를 회상했습니다. 만인에게 다 존경받고 칭송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사회든 적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수가 지지한다고 그 지지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옳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적대자가 널리 있어서 중성모략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그가 어떠한 태도로 극복하는가를 이렇게 술례하였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내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수한 자의 이를 사실하여 죽었으며 불의한 자의 의금들을 긋고 그 이사이에서 급다른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욥은 지금까지 그가 가진 부와 지혜와 지식으로서 사랑과 공의를 행한 것을 회상하였습니다.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낯선 자를 구제하고 위로하며 대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를 제재하였습니다. 불의와 악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실현한 데까지 나섰습니다.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 그가 기대하고 확신했던 바를 피력했습니다. 제 명을 다 살고 자리에 누워 평안히 임종하는 와석 종신을 기대하고 확신했습니다.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 뿌리는 물로 불어나오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욥은 지속적인 번영을 기대하고 확신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밤이슬에 젖은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는 시냇 바닥 아래로 뻗어서 언제나 풍부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지중해의 저녁 강풍이 수분을 머금고 내륙으로 불다가 야간에 산지에서 급격히 냉각되어 많은 이슬이 내렸습니다. 이런 농작물에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니라 하였으노라. 이리 번창, 곧 날이 갈수록 번창하기를 기대하고 확신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으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됩니다. 그들이 나 바르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어찌없을 때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시하게 아니하였으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어뜸으로 앉았으나니 왕이 군중의 그함도 같았고 애고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으느니라. 욥은 그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위안하며 지도하는 일을 행했던 지난 날을 회고하였습니다. 남을 돕고 가르치며 위로하던 사람도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과 위로를 받아야 할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직접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돕지도 않고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사람들만 있으면 사회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더욱이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악함과 불의와 기만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궁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타인의 인권과 자유를 빼앗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로 인하여 인간 사회의 무질서와 불안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신음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탁월하게 자기 헌신과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간 사회가 어느 정도의 질서와 안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와 같이 행하기는 어려워도 최소한의 자기 헌신과 희생으로 남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영향력이 모아져서 엄청난 위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강압적으로 빼앗아 여러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평과 평등을 선전할지라도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고 사실은 사악한 지도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결국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뿐입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이웃에게 베풀고 약한 자를 돕는 사회가 되도록 이끄는 사람들이 사회각계 각층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543장 부르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란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적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온 송아지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옴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